반갑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 모일 때 성령이 말이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의 기도 제목, 나와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와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를 종결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설교의 종교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설교를 마칠 때마다 이 표현으로 구분을 정확히 짓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던 갈릴리 사역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들어가십니다. 역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치유 사역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병고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도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혼이라는 매우 예민한 사안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밝히게 함으로써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질문의 초점은 이혼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이미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 아내를 버리는, 즉 이혼을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두 바리새파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힐렐 학파는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음식을 잘 못해도 남편의 마음에 그냥 들지 않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삼마이 학파는 부정의 이유, 그러니까 외도 같은 부정의 이유 하나로만 이혼을 제한했습니다. 첨예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어떤 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사람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 원래 창조 시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만드셨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5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원창조의 섭리로부터 대답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파요라는 표현은 원어상 뗄 수 없는 강력한 접착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힐렐, 삼마이 무슨 학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뜻이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하나님의 원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하십니다. 한 몸이란 표현은 단순히 성적인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하면 부부는 일심동체라 라고 하지요. 한 몸이라. 이것은 일심동체라는 표현으로서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 해당하는 키두신이라는 히브리어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바로 부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부, 삼자 관계여야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결혼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명백히 천명하고 계십니다. 짝지어 주다라는 원어의 어근을 풀어서 말하면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멍에를 매도록 묶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이유에 대하여 묻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이혼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결국 율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부정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지배하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태초의 섭리와 삶의 질서가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게 만들어줍니다. 태초의 삶의 질서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아래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샬롬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혹은 신앙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것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발을 대고 사는 한계적인 인간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혼이란 두 사람 모두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아직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율법 자체를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없애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창조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부부나 가족이 남보다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요즘 허다합니다. 그것은 개인 간의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근본 원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주님으로 새롭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멍에를 매는 이름을 기억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즉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평안으로 이어지고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존재답게 새롭게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